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기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사시대 베들레헴 에브랏의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을 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모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여전히 인애를 거두시지 않는 분이심을 말하면서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시작될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회복의 과정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나오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던 6절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나오미가 살기 위해서 온 이 모압 땅에서 10년이라는 그 어간에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는 이 나오미에게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며 베들레헴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의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 이 남편이 없음에도 여전히 자신을 시어머니로 모시는 충성된 두 며느리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은 누굽니까? 오르바와 룻이라는 성경의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이름을 가진 며느리입니다. 돌아가게 될 이 베들레헴 땅, 이 땅은 나오미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볼 수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에 오기 전에 쭉 나오미는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고요. 또 그곳에는 친족들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비록 부끄러운 모습으로, 몰락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모압 땅에서 사는 것보단 나오미에게는 나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혀 상반된 결정이 됩니다. 이들은 이 모압 땅, 나오미에게는 이방 땅이고 낯선 땅, 떠나보내고 싶은 이 땅이 이 오르바와 룻에게는 가장 익숙한 땅이고 그들의 고향입니다. 그들의 모든 친구들은 이 땅에 있고 그들의 친족들도 이 땅에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룻과 오르바가 베들레헴 에브랏으로 들어간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오직 이 어머니 나오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늙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랏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룻과 오르바에게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노모인 나오미를 따라서 그 나오미 하나만 바라보고 익숙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과 친족들이 있는 익숙한 고향 모압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이 두 며느리에게는 리스크가 너무 커 보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오르바와 룻은 더 이상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모실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두 여인은 이방의 여인입니다.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본인들은 그 땅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펼쳐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도의적인 책임만 있을 뿐 이 모압의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를 모시도록 강요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바로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8절,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번에 걸쳐서 이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향해서 권고합니다. 강권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머물라. 너희는 이 땅에서 다시 너희를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을 찾아서 새 인생을 살라고 강권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나오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향해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죽은 너희의 남편인 말론과 기럧 그리고 시아버지 엘리멜렉에게 얼마나 선대하였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의 그 선대함이 그대로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가 돌아갈 그 어머니의 집에 갈 너희에게 그리고 새롭게 꾸리게 될 너희의 그 가정에 그대로 베풀어지기를 원한다는 축복과 함께 오늘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북의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말을 할 때 어머니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집이 더 타당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어떤 학자들은 북의 사회인 당시 관습 속에서 이 과부가 된 오르바와 룻이 이미 돌아간 그 집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돌아갈 친정의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억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머니의 집이냐 아버지의 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이 언급을 통해서 두 며느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따라올 이유가 전혀 없다. 너희가 있을 곳은 내 옆이 아니라 너희의 어머니가 계신 친정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너희가 남편을 잃고서 내 옆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나를 봉양한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제 나는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고 내 친족들이 여전히 살고 있고 내 친구들도 있는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 살 수 있는 그 땅에 나는 가면 된다. 하지만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방도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나오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에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대하심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는 이것이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나오미가 원하는 이 룻과 오르바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선대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9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룻과 오르바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룻과 오르바에게는 과거형의 남편만 있을 뿐 현재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들과 한때는 함께했지만 지금은 죽어서 없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 나오미의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이 모압 땅 안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의 복이 이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베풀어지기를 오늘 나오미는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가를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 향한 절절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 이 룻기의 서론에서 이 나오미의 가족, 이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 가족의 몰락의 핵심, 그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 이들은 그 땅의 흉년을 피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모압 땅에서 이들이 흉년을 피했는지 아니면 더 극심한 피해를 겪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10년 동안의 이 가족의 몰락을 룻기 기자는 오직 무엇에만 할애하고 있냐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다. 그리고 룻과 오르바가
그러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인 남편들을 잃었다. 이 가족에 남자가 없다. 오직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룻기 말씀에서 이 룻과 오르바의 회복, 그것은 남편을 다시 만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늙어서 내가 제가할 수 없다. 하지만 너희는 아직 제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 모압 땅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남편의 보호 아래서 다시 위로와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 첫 번째 강권 가운데 울며불며 가지 않겠노라고 매달리는 이 두 며느리들을 향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자신을 따라갈 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자신이 말했던 그 너희의 회복의 그 핵심인 남편을 너희는 나를 따라갔을 때는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되어줄 아들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없겠죠. 이미 노쇠해 있잖아요. 이미 노모입니다. 그 태중에 아들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압 땅에서 먼저 과부가 된 나오미가 어떻게 태중에 아들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오미는 또 불가능한 가정을 덧붙여서 따라오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백보양보해서 만약에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정말 단 0.01%의 가능성도 없겠지만 새 남편을 만나서 그래서 다시 임신을 하고 아들들을 낳는다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그 아들들이 언제 자라가지고 다시 너희의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과 오르바에게 그 문제의 핵심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정말 0.001%의 가능성도 없는 일을 된다라고 쳐도 그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와 관계된 모습을 창세기 38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8장은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의 아내가 다말이라고 창세기 38장은 말합니다. 그런데 엘을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시고 죽여버리셨습니다. 과부가 된 것이죠. 다말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둘째 아들인 오난을 다말에게 내어줍니다. 형의 후사를 만들라고. 그런데 오난이 땅에 설정해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고 여호와께서 이 둘째 아들도 죽여버리십니다. 이제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었겠죠. 첫째와 둘째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비명행사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막내 아들이 아직 너무 어리니까 내가 이 막내 아들이 자라면 너에게 그때 주겠으니까 그때까지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셀라를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셀라를 내어주지 않았고요. 다말은 그러한 유다의 마음을 눈치채고 어느 날 그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동침하고 베레스를 낳았다라는 그 본문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막장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창세기 38장보다 더한 막장 혹시 보셨어요? 요즘에? 제가 요즘에 본의 아니게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보는 드라마. 그러니까 주말 드라마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이제 집에서 제 첫째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라마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그냥 아침 드라마도 틀어놓고 아시죠? 뭐 청담동 그거 아시죠? 네, 그것도 틀어놓고 또 주말에는 또 MBC에서 하는 거 차돌이 나오는 드라마 아시죠? 네, 그것도 틀어놓고 또 막 가족끼리 왜 이래도 틀어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봐요.
본의 아니게 보는데 본의 아니게 봐도 이게 정말 드라마가 너무 심각해요. 어떻게 저 작가는 정말 가족관계가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저걸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 38장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창세기 38장으로 어떤 작가가 드라마를 만들면 이게 완전 막장의 새 역사를 쓸 만큼 엄청난 그런 소재가 이 창세기 38장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진짜 막장 중에 막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동생들과 동침해서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낳고 그 길이 막히자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후사를 갖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막장이라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겠죠. 이것은 막장이 아니라 당시 풍습 중에 하나인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이 후사가 없이 죽어버렸어요. 룻과 오르바의 위로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남편에 달려 있습니다. 형이 후사가 없이 죽어버렸어요. 과부가 된 다말의 위로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남편으로 인해서 만나게 될 후사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사를 도저히 얻을 수가 없잖아요. 혼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어떻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이런 건 불가능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대 결혼의 풍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동생들이 이 큰 형수죠. 형수의 그 후사를 책임져야 될 그 이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룻기의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태중에 만약에 아들들이 있다면 내가 그 아들들을 너희 두 며느리들에게 남편으로 주어서 너희를 봉양할 수 있는 위로자 되는 후사를 얻게 할 것인데 나는 이미 노모 아니냐? 나는 이미 생산력을 잃었고 정말 0.0001%의 가능성도 없지만 혹시라도 너희가 나를 따라가서 베들레헴에서 내가 제가를 하게 되면 그 남편과 사이에서 혹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가 언제 자라길 기다리고 그래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남편으로 줄 수 있겠느냐? 그 전에 너희가 먼저 늙어 죽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모압에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건 가운데 처음에는 첫 번째 관건에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둘 다 울며불며 매달리면서 나는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관건을 통해서 오르바와 룻이 다른 결정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쉽게 흑백 논리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족, 베들레헴 에브랏에 살고 있는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악하여서, 그것이 죄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 남편들과 자식들을 다 죽인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성경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성경 룻기 기자는 객관적으로 한 가족의 몰락을 그리고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과정에서 등장하시죠. 오늘 이 룻과 오르바의 선택 역시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르바는 어머니를 버리는 악한 길을 택했어요, 결국에. 그리고 룻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따르는 선한 길을 택해서 룻은 복을 받고 오르바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잘 보시면 이 룻기 기자는 전혀 이분법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르바의 결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노정에서 집에서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채비를 갖추고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이 노정에서 오르바가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저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 남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이 자부들을 향해서 너희는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말을 따른 걸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과 같은 당연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오르바의 결정이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르바의 결정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 한 명의 며느리인 룻을 이 룻기의 본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르바의 결정과 룻의 결정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룻의 결정을 더욱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오르바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은 합리적인 판단을 뛰어넘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충성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또 하나의 장치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9절과 14절을 문학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는 처음 강권이 있은 이후에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춥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자 며느리들이 펑펑 울어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두 번째 강권이 끝난 이후에 14절에 등장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그 두 번째 강권을 들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먼저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르바가 작별의 입맞춤을 어머니에게 하고 떠납니다. 이 입맞춤과 이 울부짖음을 룻기 기자는 교차적으로 배치하면서 그 14절의 마지막에 나온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자기 부모일지라도 거추장스럽고 효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헌신짝처럼 방치해버리는 사회가 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문의 사회면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기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마지막까지 붙쫓는 이 룻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지도 모릅니다.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에 잠식되어 버린 이 시대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까지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뜨겁게 적시는 것, 그것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성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나타나야 하는, 열매 맺어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소홀해져 있고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나오미와 같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김포 제1교회 공동체만 보셔도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오직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성 때의 마지막까지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면서 그 낯선 땅,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으로 함께 들어갔던 이 룻의 충성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룻이 마지막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빈털터리가 되어 텅 빈 상태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나오미에 대한 충성된 인애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룻의 가정의 회복,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 하나님의 인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애는 어느 날 갑자기 모압 땅에 있는 이 나오미를 베들레헴 땅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나오미가 아무것도 안 해도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룻기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인애가 어떻게 이 나오미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가는지를 룻기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깊이 집중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 내가 베푸는 그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충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충성에 대해 떠올려 보면 정말 좋은 용어인데 별로 충성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군대에 가서도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축구를 못했어요. 대대장님이랑 이렇게 장군님, 소대장 이렇게 축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산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축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군대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그 축구를, 그 소위 말하는 충성 축구, 그거를 교회에 와서 배웠어요. 신대원에 가서, 정확히 얘기하면 신대원에 갔는데 이제 제가 1학년 때 갔어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축구를 이제 겨울에 이제 그 히브리어 헬라어 이제 어학을 하면서 끝나고 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사실 시원찮은데 축구를 하루에 한 2-3시간씩 늘 했어요. 저희 동기 중에 한 40명이 늘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1, 2월을 하고 이제 입학을 했는데 3월 달이 됐는데 이제 제 위에 선배들이 있잖아요. 우리 엄태근 목사님도 백회 우리 선배님이신데 백회가 아주 무섭습니다. 제가 1학년일 때 전 102회고 우리 엄태근 목사님이 100회잖아요. 엄태근 목사님 축구는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이제 이 100회 선배들이 3학년들이 축구를 하면서 이 자기네들끼리도 막 싸우면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1학년, 2학년 후배들이 공을 잡아서 슛을 때리려고 하면 같은 편인데 그 공을 뺏어가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꼭 달라는 거예요. 골은 내가 넣는다. 너는 과정에만 관여해라. 골은 내가 넣는다. 분명히 넣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골키퍼까지 다 제끼고도 마지막에 패스를 꼭 해줘야 돼요. 그게 소위 말하는 충성축구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힘이 강한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저희 담임 목사님은 안 그러셔요. 왜냐하면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저희 중에 축구를 제일 잘하시거든요. 저희가 목사님을 넣어드리기보다 목사님이 저희한테 패스를 주시지 저희가 넣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알아서 목사님이 넣으시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은 그런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엎드리는 걸 충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오늘 룻과 나오미 중에 누가 강자입니까? 룻과 나오미 중에 누가 강자입니까? 이 시대를 사는 고부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강자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자는 룻입니다. 나오미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어요. 룻의 충성이 없으면 나오미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가운데 룻에게 그 시어머니를 향한 그 충성된 인애를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해 나가십니다.
룻기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입니다. 누가 돌아왔습니까? 누가 돌아왔습니까? 돌아온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영어로, 제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return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원래 있다가 이쪽에 잠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걸 돌아온다라고 그러잖아요. 나오미는 이쪽에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이쪽에 여기 없었어요. 원래 여기에만 있다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처음 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룻기서 2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룻기 기자는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을 나오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을 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룻기서는 한 가정의 회복 또는 룻의 충성된 효심, 나오미의 인자한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기서는 하나님의 인애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것을 단순하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다라고 룻기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룻기 기자는 이 룻의 결정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모압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것은 더욱 분명해지는데 그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이 룻은 이방의 이 모압 땅에 자신들의 그 우상신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구속의 한 페이지를 써가기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개인의 구원에 만족하고 있을 것인가? 나를 택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는 오늘 우리의 실존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의지하며 긍휼히 여기며 충성된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험한 세상,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긍휼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서 충성된 인애로 세상을, 이웃을, 우리 김포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성도들을 섬기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